이스라엘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성도님들 평안하신가요? 네. 제가 최근에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미래의 병원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전공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이렇게 맞춰버리니까 재미가 없는데, 정신과라고요, 정신과. 의학이 발전하고 갈수록 이제 불치병들이 사라지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정신병들은 더 늘어나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플 거는 정신밖에 없다고. 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신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욕 다음으로 심한 욕이 정신병원에 가라 뭐 이렇게 언덕이 하얀지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 되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나쁜 표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흔치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 아닌 게 돼버렸더라고요. 10여 년 전쯤에 뉴욕에서 그 정신과 약을 먹는 게 일종의 트렌드처럼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히 그 정신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사람, 또 한가한 사람, 여유로운 사람,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취급을 당하는 듯한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정신과 약 한두 개쯤은 이렇게 먹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정신과 약이었다고요. 정신질환 관련 약들. 그리고 이런 약들의 오남용 때문에 그 정신과 약에는 이 그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약들을 먹으면서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큰 사회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또는 뭐 상담을 받거나 또는 미술 치료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정신 관련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바뀌었을까요? 바로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에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스트레스, 정신 관련 그런 병들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번째 강의 시간인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화평을 함께 살펴보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2장 11절부터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보시다시피 11절 처음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을 원하지 않더라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잠깐 짧게 복습을 하자면 2장 1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지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일으켜 세워지고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작품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죠.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 뒤에 오늘 이야기할 본문의 내용은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한 일.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선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지. 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첫 번째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수평적인 우리들 사이에서의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다음에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우리 사이의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로 이런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평안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화평을 지켜라 또는 이 선한 일을 해라. 우리 보고 뭔가를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와 또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셔도 되는데 이 생각하라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미 화평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즉 이 선한 일조차 이 화평조차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고 기억하라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태는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다뤘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오늘은 우리의 이전 상태,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육체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어요.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결코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큰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출생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민족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금수저라면 우리는 흙수저도 아니에요. 수저 자체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무수저예요. 무수저. 이 육체적인 출생 자체가 하나님과 전혀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손으로라고 했는데,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위와 관련해서도 유대인들은 그 행위로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행했고 여러 가지 제사들을 행했고,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녹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를 짓는 거 말고는 없었죠. 그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 계속해서 우리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물론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영접하지 않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자녀라고 표현하시고 이방인을 향해서 계외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특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나라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약속이죠. 사실 하나님은 약속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와 약속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점점 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늘 소망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당연한 결론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전 상태는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이게 헤롯 성전의 모습인데 이방인의 뜰의 위치가 보이시나요? 가장 바깥에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죠. 이 화평을 위해서 두 단계가 필요해요.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멀어진 관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부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가 해결돼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원점에서부터 긍정적인 관계로 더 가깝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어진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이 원래 위치에서 더 가깝게 되어지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 화평에 이룰 수 있는 그 필요한 두 가지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이 그쳤다고 화평이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해결됐더라도 여전히 아무런 관계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라와 북한이 통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로 개선이 돼야 진정한 화평이 오는 것이죠. 또는 평화 조약을 맺는다든가. 여기서 그 변화의 첫 번째 단계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화평 가운데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가까운 관계이신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계신가요? 원래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8절에서 우리의 화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여기서 둘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이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넓게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꼭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더라도 분열이 일어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죄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싸웁니다.
서로 남 탓을 하고 너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들은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뭐 남녀의 차이, 세대 차이, 또 뭐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 또 성격의 차이, 다양한 이유로 오늘날에 굉장히 갈수록 분열되고 있어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원래 우리의 상태. 그리고 이 상태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열과 분쟁의 원인들이 존재해요. 이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중간에 가로막힌 담들이 우리 사이에 존재합니다. 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역사적으로 그 해묵은 그 갈등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담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양쪽으로 급속하게 이제 부흥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흥을 하면서 구제에 공백이 생겨요. 숫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몇천 명씩 구원받고 하니까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식구가 차별받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사실 일부러 차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살펴봤을 때도 7 집사가 세워짐으로써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차별한 게 아닌데 이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 불필요한 분쟁과 또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를 안 챙겨줬다라는 뭐 이런 식의.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사건이죠. 이 동역자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안 맞아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사실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 골로새서에 보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친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사실 저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데려가려고 했고 바나바가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졌을까요? 물론 커졌을 수도 있고 안 커졌을 수도 있는데 바나바가 친척인 자신의 친척을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이 역차별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그러니까 바나바가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몰라요. 이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오히려 역차별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차별이 실제로는 없었죠. 차별이 없는데 오해도 문제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그런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차별이나 역차별이 있는 것도 사실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런 뭐 세습이라든가 그런 차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세 번째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들이 있었죠. 분열이 있었죠. 사람 중심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뭐 사역이나 은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또는 성향에 따라서 또는 분별에 따라서 이런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분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또는 회의 같은 거에 참여해서 이런 보면은 내 생각과 다르거나 또는
특별히 저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저 성도님 맞는 것 같고 저 성도님은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성도의 편을 들게 되고 또는 어떤 성도의 반발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이게 제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는 진리가 아닌 이상 조금 비효율적이고 또는 조금 답답할지라도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분열되는 것보다 화평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엔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이게 더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분쟁을 초래하는 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들 사이에, 우리의 이전 상태, 우리들 사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담이 될 수 있는 것들, 원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율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 가운데서도 의견의 일치를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유대인도 없고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긴 하지만 이와 약간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분별의 차이인 거죠. 형식에 대한, 율법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브래들린도 그렇게 해서 분열됐잖아요. 오픈과 익스클루시브로 교제를 단절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면서까지 이건 자유한데 왜 이걸 못하게 하면서 자기의 자유와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급진적인 모습들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 보수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자유로 가도 안 돼요. 진보로 가도 안 돼요.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분별의 기준과 다를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화평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가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인데,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서 평강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은혜와 평강, 이 두 개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마찬가지로 이게 병행해서 사용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은혜, 우리에게 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없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아까 화평에서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죠. 원수된 것들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하셨죠?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 그리고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주와 선생으로서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러한 방법대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사랑을 하고 우리도 화평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종처럼,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종으로서 100데나리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율법을 다 폐한 건 아니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율법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법.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사실 폐해졌다고 볼 수 없죠. 오히려 도덕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대해서 더 높은 기준으로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높은 기준. 살인하지 말라가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기준이, 도덕법은 오히려 신약 시대에 있어서 훨씬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 그러니까 의식법이라고 하거든요. 예식법, 제사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런 뭐 절기를 지키는 것, 뭐 부정한 것, 정한 것,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 그런 의식법들은 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물론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고 예표로서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로서의 법, 재판하는 법, 뭐 도둑질 했을 때 뭐 몇 배로 갚아주고 뭐 그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필요한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법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 법을 폐함으로써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죄하던 그런 형식들, 예식법들, 그런 율법들을 예수님께서는 부서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일부러 안식일을 어기기도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일부러 깨부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의 전통과 형식을 거스르셨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두 번째 단계, 즉 이 원점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서로 가깝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죠, 우리를. 여기에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녹아져 있는데요. 혹시 부부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많이 듣는 법칙인데, 삼각형 법칙이라고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하나님이 삼각형의 꼭지점에 위에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둘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이 원리가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관계, 심지어 세상에서의 관계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머리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체들끼리는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죠? 또한
먼 데 있는 너희가 평안을 정하시고,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 그리고 아버지이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좋으심, 너무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그 이상의 축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화평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도,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도 되죠. 근데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모여서 함께 모이길 힘쓰고 모여서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화평케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가운데서, 그 화평 가운데서 우리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고, 창조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목적도 이 화평을 위해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아까 살펴봤듯이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하신 목적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안하신가요? 평강의 왕이신,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가요?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은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신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목하신가요?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면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부디 남은 한 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